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 저에게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안식일, 비록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처하는 환경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의를 기억하고 또 이 거룩한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쉼과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또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또 소성케 하시는 영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사 우리가 각 처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우리 내시빌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궤도 안에서 어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욕구는 정상적이고 또 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정신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시편 7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들의 민족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적들을 목격했지만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로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구원받은 그 사건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선악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될 죄로부터의 구원과 승리를 예증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놀라운 그 경험을 노래와 시로 지어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그 경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고 시온산에서 부르게 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났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신뢰가 더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둘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오랜 종살이에서 아주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홍해의 광야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세 개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연결되는 직통로,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의 거리는 약 25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가면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술길인데 그것은 사막을 관통해서 길게 뻗어 있는 그 가장 메인 도로, 중심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뻗은 길로 가나안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길, 그 길을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GPS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참 편리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적지까지 갈 때 그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을 탐색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GPS, God's Positioning System,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GPS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도 아닌, 가장 메인 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정반대 방향처럼 보이는 이 남쪽 홍해 바다로 지나가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당시 해안 직통로, 블레셋을 통과하여 가는 그 직통로는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그곳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은 대단히 사납고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땅을 통과하려면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지요. 더구나 그들과 함께 나온 그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수많은 가축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력은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거의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블레셋 그 군사들을 만난다면 그들은 쉽게 겁에 질려서 낙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막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형편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가장 긍휼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쇼핑을 갔습니다. 쇼핑센터에서 아들은 큰 바구니 하나를 들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어요. 아버지는 이것저것을 골라서 아들이 들고 있는 그 바구니에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그러자 바구니에 물건이 점점 많아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자연히 이 아들이 든 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져서 내려가게 되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무슨 저런 아버지가 다 있어. 무거운 것은 아들에게 다 맡기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무겁지 않니? 이렇게 무거운 짐을 너에게 맡기는 아버지가 얄밉지 않니? 그때 이 아이의 입에서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전혀 무겁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항상 그만큼만 담아주세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잘 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알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내용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사리온은 로마의 동전으로 매우 적은 이 양의 그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참새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흔히 보이는 그런 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 가장 흔한 그 참새 한 마리,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이지만 2아사리온에 5마리의 참새라면 그 한 마리는 그저 끼워주는 깍두기와 같은 그런 참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책 253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인데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그들에게 신뢰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닷가에 그들의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배수지진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셨죠? 중국 사기에 전해오는 고사성어로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전쟁에서 물을 절대 등지고 진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물을 등지고 이 진을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을 각오로 어떤 일에 뛰어드는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거만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애굽의 군대와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그런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죄로부터 그리고 적들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스스로 애써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더 큰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 명백한 공경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이 어디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예민해지면 질수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정로로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3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이 그때에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겪은 이 경험은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이 삶의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바로처럼 사단도 자신의 포로들을 쉽사리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격렬한 투쟁이 없이 결코 손을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혹과 의심 그리고 실망거리를 가지고 몰래 우리를 계속 추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세상의 악한 자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취하고자 그들을 추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이상처럼 마침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고 하는 규정과 법들이 통과될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35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 단체를 박멸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처럼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던 바닷가에 놓여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이 말에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둘째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셋째는 기도는 안 하면서 걱정만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넷째는 기도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적어도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걱정하는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합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바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시련의 때를 만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않습니까? 삶이 순조롭고 평탄할 때는 믿음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산산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삶의 영적인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는 예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반석 위에, 그것이 비록 더디지만 또 힘들지만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모으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무와 돌 그리고 그루터기를 바쁘게 주워 모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 마지막 때에 모두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사로잡았던 그 일들이 그 모든 용도와 함께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서기 위해 우리가 지금 쌓아야 할 우리 인생의 공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의 기회들을 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의 토대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경험, 그래서 앞에 놓인 그 위기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살아있는 인격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겁에 질린 채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 모세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공경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강조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을 바로에게서 그리고 그 군대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그 순간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길을 내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멋진 피할 길을 그들을 위해서 내셨어요. 부조와 선지자 3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여 도무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신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비록 우리의 눈은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찬 물결이 우리의 발끝에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불확실의 그림자가 모두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순종을 연기하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전망이 어두운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도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는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지나서 그 바닷가에서 부른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 200만 명의 히브리 백성들이 함께 힘차게 불렀던 그 노래가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그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해서 반향되어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힘있게 증거하고 선포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는 3,500년 전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노래는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묘사하면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다시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피상적인 믿음이 아닌 정말 실제적인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바다에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혹 사막이나 혹은 바다를 통해 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장차 살아서 구원받는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거룩한 찬양대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역경과 삶의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신실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시온산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시온산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시작한 지 벌써 여러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가장 안전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lost a time or two. I wiped my brow and kept pushing through. I couldn't see how every sign pointed straight to you. And every long lost dream led me to